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23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미국 이민 역사가 하와이에서 시작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03년 1월 파인애플과 설탕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한인들이 이제 하와이에 들어오면서부터 한인 이민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첫 유학생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민 역사보다 20년 전에 1884년도에 첫 한인 유학생이 미국 땅을 밟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인 유학생 1호는 바로 유준길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1883년 유준길은 25살의 나이로 보빙사라는 외교사절단의 수행원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남아 최초의 한인 유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 미국 유학 중에 배운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19세기 조선을 살다가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겠습니까?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처음 보고 난생 처음 타보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기차도 처음 타보게 되었는데요, 바람을 타고 구름 위를 다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구를 처음 보았을 때는 이것이 어떤 귀신의 장난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전기에 의한 불임을 그렇게 깨닫고 감탄했다라고 합니다. 또 당시 가장 번화한 뉴욕 거리를 다니면서 높은 건물들과 증기 열차를 보며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보빙사의 대표였던 민혁익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어둠에서 태어났다가 광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그들이 느꼈던 충격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19세기 조선의 관점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대단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얼마나 더 대단한 곳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죄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범죄를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학교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학기를 맞아 우리가 처음 들린 뉴스는 총격 사건입니다. 미국의 미니애폴리스 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8살 난 어린아이, 10살 난 어린아이가 총에 맞아 숨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식을 찾아 맨발로 뛰어가는 한 엄마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자녀의 학교에, 우리 손자의 학교에, 손주의 학교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1999년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미국에는 총 343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만 명의 학생들이 이 총기 폭력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너무 많아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깜짝 놀라지도 않아. 그런데 이것이 총기 사건뿐이겠습니까? 살인, 방화, 폭력, 강도, 마약, 사기 같은 범죄로 인해 우리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죄가 전혀 없는 나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또 천국은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위에 암으로 또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계십니다. 또 연로에 지셔서 육신과 정신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연약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젊고 건강하셨을 때는 교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대단들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이제는 연약하고 수척해지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아파한다는 것,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천국은 어떤 나라라 말씀하십니까?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천국의 진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 말씀하신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가 더 나아가 그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누구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천국의 진리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권과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주권이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최고의 권세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주권은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나 권세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다 그러는데 우리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 되는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은 자신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죄의 노예로, 죄의 주권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간 스스로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정말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인간은 스스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참된 행복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 천국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은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보여주시고 주시게 오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주인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비유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에서 온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 비유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 포도원을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추수철이 되자 주인은 열매를 얻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들이 수확을 차지하기 위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결국 주인은 어떻게까지 생각합니까? 내가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아들까지 포도밭 밖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해야 한다고, 그리고 포도원은 충성된 다른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의 본질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과 악한 농부가 자신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자신들의 그 악함을,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첫 번째 시험은 세금 논쟁입니다. 이 세금 논쟁은 다름 아닌 주권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며 로마 정권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도 불편해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거룩하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헤롯 당원들을 끌어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헤롯 왕가를 지지하며 로마 제국과의 협력을 통해 정치적 야망을 꿈꾸던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세금 납부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헤롯 당원들과 결탁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하니.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 황제에게, 더 나아가 세상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당시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면 헤롯 당원들로 인해 고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고발을 받게 되면 반역죄로 처형까지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잘못하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공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전에 새겨진 그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동전에 새겨진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로마 황제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로마 황제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된 인간들, 로마의 황제조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진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란 곳인데요, 이 천국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밖에 나가 세상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 때로는 무거운 짐과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내가 그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나의 일터를 어떻게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 삶이 두려워지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 염려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나의 주인인 것 같이 내 삶을 꽉 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염려와 그 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천국의 삶이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주권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됩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비즈니스, 나의 삶의 영역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이 과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사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자꾸 내 힘으로, 내 것으로 통제하려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너무 삶에 눌려서 힘들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나를 짓눌고 있는 그런 무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되 가장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그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진리를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천국의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누구에 속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에 이어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제사장 계층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구약의 처음 5권만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천사나 부활 같은 영적인 것, 또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관한 질문이 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부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신명기 2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는 형사 취후혼이라는 그런 이제 제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취수혼이 무엇입니까? 형이 자식이 없어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취수혼,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 형사 취소원에 따라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게 되고 결국 셋째, 넷째, 그리고 7째까지 죽은 뒤에 결국 형수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니 7명의 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7명 중에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될 것입니까? 지금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자체가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천국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예수님을 조롱하려는 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2가지로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오해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는데 부활이라는 질문을 이렇게 꺼내면서 이 부활이 이 삶에 마치 삶의 연장선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후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완전히 딴 세상, 다른 차원의 세상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 부활 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것을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만 아는 것은 우리의 부활 후의 삶이 그저 이 땅을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와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이 땅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 오해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모세오경을 통해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22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되는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신 말씀이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죽음이 삶의 끝이라면,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천국에서 이미 아브라함도 만났을 것이고 이삭도 만났을 것이고 야곱도 만났을 것 아닙니까? 사두개인은 그저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론을 펼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천국에서 친히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변화산상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두려워
두려운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두려움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누리며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저는 또 믿음으로 이렇게 그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환우들이 있을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말하고 치유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증거들을 남겨주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저 세상에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세상이 줄 수 그것 붙들고 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병은 치유되고 죽은 사람은 일어나고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어진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관점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유 중심의 삶이 아니라 존재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에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이렇게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상에 가장 존경받고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 게 어떤 의사, 변호사, 또 이렇게 돈 많은 또 비즈니스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에는 이런 거 아무런 쓸데없다.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세상의 결핍 때문에 가치가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즉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생명의 충만함 얻게 된다면 의사 필요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일했던 거, 공부했던 거 아무런 생명이 있는데 무슨 우리가 치료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 다스리는데 거기 무슨 세상의 법률이, 어떤 세상의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어떤 세상에 수고해서 돈을 더 다른 사람보다 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세상의 죄로 인해 결핍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말했어요. 너네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 만약에 의사가 되려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과 같이 궁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들을 고쳐줄 수 의사가 되고, 만약에 법률가로 나가게 된다면 세상에 힘들고 어려 억압 가운데, 세상의 불익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을 그들을 위해 변호해 줄 수 있어야 되며,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면 세상에 힘없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도전했는데 왜 그러냐면 천국이 임한다면
내가 이제까지 붙잡고 살았던 세상의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 붙들고 살아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지식을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달아 천국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관점이 열리면 무엇이 열려요? 관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관계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두 권사님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점심을 대접해 주신다 그래서 만났어요. 저희는 이렇게 권사님들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저희보다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훨씬 지혜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제 아내가 이제 한 권사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부부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냐고. 우리 두 분이 이렇게 남편을 일찍이 이렇게 세상에 떠나보내고 이렇게 지금 샤론회를 섬기고 계세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저희 부부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냐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것이 참 후회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게 참 맞아요. 인생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이 가까이 있는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남편한테 잘하라고.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옆에 부부가 혹시 계시다면 같이 이렇게 따뜻한 말로 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처음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이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한번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을 때 잘할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부질없는 것, 사라질 것, 그거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영원한 관점이 열리고요,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무엇이 남을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된 천국의 진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그 사랑의 완전체를 이루시며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와 목적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오늘 마지막 포인트가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번엔 자신들 중에 가장 율법을 잘하는 율법학자들을 대동합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학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함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가장 큰 계명 논쟁이 됩니다. 구약에는 총 613개의 명령, 율법 조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248개의 하라는 명령과 365개의 don't,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여기 248개라는 숫자의 의미는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총합이라 그러고, 또 365는 1년을 이루고 있는 날짜의 숫자 365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613개의 계명을 한꺼번에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시 율법학자들은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논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매일 하는 것이 논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해박했겠습니까?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해박한 지식으로 예수님의 성경 이해도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잘못 대답이라도 하시면 그것을 빌미삼아 공격에 빠뜨리고
망신 주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율법학자들 질문에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개념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천국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을 나서면서 예배당을 떠나면서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 내가 경영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 많은 질문들,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진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질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삶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가정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나의 일터를 통해, 나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 나의 전부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서로 섬길 것인가? 두 질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간다면 가장 안타까운 것, 후회할 것이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 그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됨을 알 것이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 주님은 이 말씀을 그저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다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천국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10월 17일과 18일 날 우리 교회에서 발달장애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에 이제 이번에 캐치프레이가 있는데, 캐치프레이가 이렇게 됩니다.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가 있는 교회다. 제가 이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장애인이 없지 않지요? 있지요. 우리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죠.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랑하라, 세상에 소외된 자, 힘들고 억눌린 자를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라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분들을 보는 눈이 없는 거죠. 그저 나의 욕심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보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장애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장애를 가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더 힘들고 어렵고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에 힘쓰고 사랑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생명을 거는 충만한, 그러므로 천국을 보여주는 우리 충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진실은 사랑의 나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로 말씀하셨고 그들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천국을 보여주시며 그 천국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진리 우리가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신 말씀 붙들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이 땅에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